자,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불었던 하나님의 역사, 종교개혁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총 몇 번의 말씀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따라서 아십니다. 많이 했습니다. 총 15번 했는데요. 오늘 이제 16번째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의 조선 반도에 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거는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시대 한 민족을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신앙의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고 알아야 될 그런 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서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4차 운동까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조선에 불어왔고,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상식을 넘어서 당연히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미국에 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화면만 보는 거로 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4차 대각성 운동. 이 4차 대각성 운동은 1960년도에서 1981년까지 이렇게 그 기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리 어떤 목사님요? 그레이엄 목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물론 이 20년여간 동안에 이제 많은 영적인 거인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분, 그 중에 단연 한 사람을 꼽으러 간다면 이제 빌리 그레이엄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낙 유명하고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만나도록 합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의 모습은 우리 눈에 선명합니다.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 그때가 몇 년도인 걸 아시나요? 1973년도죠. 그때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때 참석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때 제 나이가 11살이어서 그래서 참석하고 싶었는데 뭐 몰랐고 철도 없어서 그때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좀 신앙이 있었다면 참석하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때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아니, 주용호 장로님은 저보다 연세가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9살 때 어머님 등에 업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구나. 장로님이 되실 분이 아닌데 저도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 오장로님 손 드셨고요. 아마 쑥스러워서 그렇지 아마 여기 아마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973년이니까 몇 년 전인가요? 51년 전입니다. 5월 31일은 종교개혁 주간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뜻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을 사랑하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 날을 정하셨을까? 저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그때 여러분 5일 동안에 집회 총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예, 많습니다. 3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을 쳐서 통틀어서 연합 집회로는 최고로 많이 모인 그런 집회인데요. 이 전도 집회는 한국 기독교회의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개인 목회 여정 가운데도 그분은 늘 간증하시기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집회였음을 그렇게 간증하십니다. 이 집회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되고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영적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한국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그런 전 세계적으로 400여 번의 외국을 방문해서 대형 집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전 세계의 400여 집회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집회가 1973년도에 한국의 여의도 집회였음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자주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하시죠?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1년 전에 1952년 12월 14일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집회하기 전에, 그런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전쟁에 있었을 때에 온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때 그분은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그런 부산에 도착을 했고,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대전으로 올라오면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미군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미 장병들을 모아두고 선물을 전해주고 성탄절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방문 기간 중에 틈틈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가 보았던 기록의 역사를 일기에 남겼고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기도 가운데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의 미국에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따라서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전쟁터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놓고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부모들에게는 가슴 저미는 감동과 또 은혜를 주게 돼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한국 전쟁터에서 보았습니다. 이 책은 많은 미국인들 하여금 한국 전쟁의 참사와 현실을 보게 되고요, 중보기도 하게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럽에서는 아시안 그러면 어떤 나라를 떠올렸을까요? 당연 중국입니다. 아시안 그러면 중국이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있구나. 이 책은 불티나게 팔리고 미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얻은 그 전 수익금을 한국 선교로 고스란히 보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한국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 서울 운동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다시 방문을 해요. 그 유명한 여의도 집회가 이때 300만 명을 동원하게 되죠. 그리고 1984년도에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할 때, 그때 또 여의도에서 집회하는데, 자, 1984년도에 참석한 분들은 들어 계실 거예요. 자, 84년도 여의도에 참석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1984년도에 여의도 집회, 그때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그곳에 제가 참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참석을 했다라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목사님 안 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 참석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군에 있었습니다. 휴가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195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1월 달에 11월 2일부터 4주까지 미국의 알버쿠키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버쿠키라는 주를 아시나요? 미국의 남쪽에 멕시코 옆에 있는 주입니다. 예, 이게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곳에 제가 미국 목회할 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서 저는 그 지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또 남다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4주 동안 이곳에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11월 30일에 자신이 12월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한국의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밝히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다고 이야기했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때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에 가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대형 집회에서, 연합 집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참상을 지내주는데요. 한국은 지금 전쟁 고아만 1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핑돌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참상이 전쟁 고아만 10만 명이 있고요. 전쟁으로 남편과 또 이런 미망인이 20만 명 있다고 알려줍니다. 전쟁 고아만 10만 명, 남편을 잃고 홀로 산 과부들만 20만 명 있다고 전하며 집회 내내 한국을 위해서 끝날 때마다 통성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 헌금을 거두어서 우리가 한국에 보내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거둬두던 엄청난 선교헌금이 한국으로 고스란히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선교헌금과 또 그때의 기도가 한국에 뿌려진 저는 부흥의 씨앗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점에 있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고 우리는 결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생애는 1918년에 11월 7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이고 어머니는 모로 커프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오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어렸을 때 빌리가 어렸을 때는 심한 말더듬이었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달변가시잖아요. 예. 근데 어릴 때는 심한 말더듬이어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너무 말을 버벅버벅거려서 그게 핸디캡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도 했다고 그러더군요. 네, 물론 그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지만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감히 제가 설교를 잘한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달변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도 한때 말더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배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고백이고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래 너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6세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22살이 되었을 때 콜링을 받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1940년대 플로리다 성경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남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죠. 그리고 1943년 일리노이주 시카고 있는 휘턴 대학, 여러분 기독교 대학의 휘턴 대학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미국의 코스타라고 유명한 집회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들어보셨죠? 이 코스타라고 하는 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집회를 우리 청년들 데리고 자주 갔는데요. 한 4,000명, 5,000명 모입니다. 대형 집회입니다. 휘턴 대학에서 많이 열었어요. 시카고인 휘턴 대학에, 어쨌든 그 학교에서 인류학으로 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44년부터 본격적인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특별한 그 시대적 소명이 있다면 그런 순회 전도 집회에 대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의 소명을 주시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시대 순회 전도 집회에 소명을 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반은 공산주의화 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러다가는 정말 다 공산화가 되겠다.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다 함께 노력하고 다 생산하고 나눠 먹자.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전 세계의 반은 공산주의.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달콤한 유혹 앞에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어 갈 때, 그때에 이제 이 공산주의 시절을 정확하게 아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전 세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순회 전도 집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신죽음의 신학이 60년대에 한참 또 퍼졌을 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차, 2차는 분명히 하나님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틈을 들어와서 신죽음의 신학이, 여러분 신학 중에 신죽음이 무슨 신학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또 유럽을 자주 방문해서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미국의 스멀스멀 1960년대에 이 신죽음의 신학과 히피 문화와 진화론과 세속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한참, 우리나라가 한때 기독교를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불렀나요? 우리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기독교를 뭐라 불렀나요? 그 개독교로 그렇게 막 폄하하던, 지금은 약간 좀 수그러들었지만 한때 한참 그렇게 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매 시대마다 그런 현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1960년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영적 현상에 청교도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미 전역을 다니면서 대형 순회 집회를 하셨고, 그리고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공산주의를 막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 집회를 그렇게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어요. 뭐 20만 명, 30만 명. 그 여러분 10만 명 모이는 거는 엄청, 우리나라 BT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BTS가 한 번 집회를 하면 여러분 한 9만 명, 10만 명이 모인대요.
그러면 잠시 우리나라 잠실간데 꽉 찬다라는 거예요. 잠실 꽉 차면 몇 명 들어가나요? 예, 제가 10만 명 하니까 10만 명이라 하는 분 계신데 아마 한 5만 명. 여러분 그 10만 명 엄청납니다. BTS 그렇게 유명한데도요. 최고로 많이 모인 게 한 10만 명이라 그래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더군요. 예. 어쨌든 여러분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데요. 그분의 개인적인 탁월한 은사도 있었겠지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플러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요.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집회를 책임졌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총책임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끔 강의 중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더군요.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스태프들과 함께 복음의 파트너들과 함께 어느 도시에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면 첫 번째 먼저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끝나면 그 도시를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세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일일이 몇 개월 정도 편지를 다 보내서 선교 플랜을 설명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의 목사님들을 다 초대를 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다 설명하고 이건 어느 한 사람이 개인 집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목사님 서로 협조를 구하고 정중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사업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와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는 이미 성공한 집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지혜롭게 조직적으로 집회를 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연합 집회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하는데요. 가끔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연합 집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8절 앞두고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암의 목사님의 그 신학과 소명은요,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한 시대의 복음의 통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기독교적인 국가 미국의 대통령도 복음의 파트너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미국에 세우신 대통령의 사명도 복음의 통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파트너로 여겨서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12명의 미국 대통령이 영적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멘토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파트너가 돼요. 실제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400여 곳을 방문하게 된 그 배후에는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비자를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원을 하기도 해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자칭 스캔들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번에 그런 스캔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바로 결코 자신의 자랑이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죠.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 열심히 하는 동기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할 때는 누구나 다 넘어야 될 신앙의 위기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반드시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다 넘으셔야 돼요. 만약 그거를 넘지 못하고 계속 내가 한다, 나를 드러내면 차라리 그 열심은 잠깐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느니 차라리 내려놓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어느덧 신앙의 인격이 성숙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다면 그때 되면 다시 열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18년 2월 20일에 하나님의 집으로 본향으로 가셨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100년을 한 세기를 꽉 채웠던 100살이셨습니다. 그의 장례 소식을 듣고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함께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애도했는데요, 21세기를 함께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의 영적인 큰 거인을 보내는 아픔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의 장례식보다 더 장엄하고 엄숙하면서 거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를 원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중에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미국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다 참석을 합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빌리에 대한 추모사를 이렇게 남깁니다. 빌리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소망을 준 분이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겸손한 목회자였습니다.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도 그때 참석했는데요, 그때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리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이며 곧 나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소위 지금 떠오르는 복음주의적 교회 중에 세들백 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 그때 추모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빌리 목사님은 42년간 나의 멘토였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빌리 목사님의 나의 평화라는 책을 읽었고 17살 때에 그분의 전도 대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세들백 교회를 여러 번 방문했고요, 정말 대단한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제가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감동받은 게요, 그 교회에 자원봉사자만 2만 명이에요.
자원봉사자만 2만 명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자원봉사자 다 밝은 모습으로 다 기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봉사할 수가 있을까? 1993년도에 타임지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특별 기고를 냈는데요. 빌리는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2,807만 명을 주님께 회심시켰다. 약 3천만 명을 주님께 회심시켰다고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명 디렉터인 기반 클브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찬 투데이에 보낸 기고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남긴 유산 4가지를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이셨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고자 한 목회자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도 목사지만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의 말씀의 선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었고 영원 구원이었고 복음이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젊은 시절 잘생긴 외모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죠.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독특한 뿜어나는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는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영화 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부터 영화 배우하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대죠. 그리고 상당한 출연료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영화 제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빌리의 인기와 명예는 미국 사람들에게 대단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정중하게 고사를 하고요. 그리고 1950년대 말에 방송계로부터 또 한 번 러브콜을 받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MBC 방송으로부터. 당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MBC에서 골든타임에 메인 사회자를 그를 콜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백만 달란트의 개런티를 제공합니다. 그 당시에 1950년대에 수백만 달란트는 일종의 백시수프와 같은 건데요. 그러나 빌리 목사님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1960년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리차드 닉슨 대통령에게 매우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장관직을 제의합니다. 한 국가의 장관직을 제의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제게 그걸 제의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너무 깊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또 얼마 있다 찾아와서 이번에는 국익을 위해서 대사직을 제의를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장관직이나 대사직이 아니라 주의 종의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목회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리임을 알았던 거죠. 미국이 정치적인 요동을 쳤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대통령 출마에 강력하게 제의를 받습니다. 만약에 빌리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 공화당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공화당으로 당선될 유력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텍사스의 억만장자였던 H.L. 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빌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대통령을 출마하게 되면 대선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600만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나에게는 한 사람도 안 찾아주는데 모든 지원을 하고요 600만 달러를 제외를 해요. 그리고 헌트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사업가들이 빌리를 목사님으로 대통령으로 출마하기를 제의했는데요, 그는 이때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나의 소명의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나도 정말 멋있게 누가 한번 제의만 해보시고, 실제로 아니더라도 한번 말만 던져보시면 제가 멋있게 탁 사절을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목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도 한 번은 그런 비슷한 제의가 들어오긴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제보 신학교 교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저는 목회가 좋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좋습니다. 제가 감당할 그릇도 안 되거니와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이 좋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있어서 그래도 정중하게 멋있게 사양을 한 적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요, 믿음의 유산을 전 세계 곳곳에 남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유산은 전 세계 곳곳에 남겼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남겼던 미국의 유산 중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단연 어느 나라일까요? 첫 번째는 미국이죠. 미국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큰 은혜를,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4차 영적 부흥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일단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히 걱정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도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어서 미국의 영역을 이끌어가요.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유학 도착했을 때, 그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미국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30년 만에 망한다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30년이 지금 다 돼가요. 94년도에 제가 28년 되었으니까. 그때 막 성토하면서 미국은 망한다, 마치 미국의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런 한인분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 당시 미국을 잘 모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라는 들었는데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아직은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미국의 영역을 이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속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에도 도도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성령의 불이 언제 꺼질지를 몰라요.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여러분, 주일 새벽 예배 거의 다 사라지고요, 저녁 예배 거의 다 사라지고요, 금요 기도회 거의 다 사라지고요, 지금 불들이 다 꺼져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 걱정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나부터 잘하자. 그게 희망이고 그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빚진 나라니까 미국이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현재까지는 전 세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미국이죠.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그릇에 촛불을 옮기시거든요. 금촛대를 옮기시거든요. 영국이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옮기신 거잖아요. 프랑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독일로 옮기신 거잖아요. 독일이 안 되니까 영국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영국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릇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나라를 옮기실까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참 묘연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직은 그릇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줄로 믿어요. 한 시대의 영적 거장이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한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선에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러 순교하신 그분들의 피가 있는 땅입니다. 복음의 피가 있는 이 조선의 땅,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 우리나라 26살에 대동강 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그 피가 나이 고작 26살입니다. 우리나라에 뿌려진 첫 번째 순교의 피가 대동강 강변에 뿌려졌고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종 목회자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순교하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